샬롬, 샬롬입니다. 네,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컨퍼런스 참석해 계시고 내일이면 오시는데 각자 기도 자리에서 그곳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기도와 중보의 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을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즌 주님께서 열고 계시는 기회의 문으로 다들 잘 들어가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기회의 문을 발견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알아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함을 입어야지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모두 새로운 기회 문으로 들어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장으로 또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풀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과 돌파가 풀어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도문을 시작으로 그 뒤에 이제 벗의 그 간청함에 대한 어떤 비유를 예를 들어서 결국 우리가 읽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실 거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이 각자 있으시죠?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삶에서 문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크고 작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가정의 회복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정의 돌파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관계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제목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줄 믿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는 이 하나님이 주실 거고 찾아낼 거고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 모두 미래 시제로 표현됐지만 원래 원문상 보면은 지금 당장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당장 열릴 것이고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고 두드리자마자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즉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아멘 소리가 작아서 대답 안 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마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밖에서 움직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1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아멘.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걸 주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언급하고 있는데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자녀가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녀가 위험한 것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나도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 손에 위험한 걸 쥐어주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은찬이가 엄마 연필 주세요 하는데 엄마가 손에다가 위험한 칼을 쥐어줄 미라지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걸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자녀들이 위험한 거를 손에 쥐어주고 싶어 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이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구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좋은 걸로 보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기도의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것이 기도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원리는 참 간단하죠.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왜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더디 응답되는가라고 마음에 지금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왜 이렇게 더디 응답되나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자마자 응답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더디 응답된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하기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원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 좋으신 분을 믿고 구하면 되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응답이 더디 되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방식이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이미 생각보다 여러분들 기도한 제목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재정의 돌파를 구하면 재정의 돌파로 응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회복의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걸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이나 관계나 여러분의 연약함조차도 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응답이 된다면 바뀐 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응답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맞추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응답에는 방식과 순서가 있어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시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로 응답하시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연약함의 돌파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정의 돌파를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재정의 돌파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바꾼다는 거죠. 또는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정의 회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을 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보이는 공급들로 이 성령을 대체해가지고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을 때 무슨 응답을 주신다고 했냐면 성령을 먼저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어떤 패러다임들이 오늘 바뀌는 날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보이는 응답을 이 말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과 기도 응답과 돌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 믿어요. 이 성령의 열쇠를 오늘 밤 받으십시오. 이 성령의 열쇠를 여러분들 취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이는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시각에서 보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성령 대신에 보이는 응답을 짜맞춰서 기도했는지 저는 사실 회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열매와 보여지는 응답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에 성령으로 응답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문제 상황을 두고 기도로 시작해요. 근데 보이는 문제 상황의 해결로 응답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문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끔 하시지만 하나님이 맞추시는 그 응답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는 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는 찾아내고 열리고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때 보여지는 것들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응답과 돌파가 더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셔서 뭐 하시려고 도대체 우리의 기도에 성령으로 응답하실까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리 보기 좋은, 보이기에 보암직하고 정말 보여지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한들 우리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먼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아닌 생각들, 비진리, 불신, 교만, 두려움, 음란함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불태우십니다. 그리고 진짜 보이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거예요. 저는 이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뭔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행하실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곧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최근에 저도 문제 상황을 많이 만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문제 상황과 주님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가 아니라 성령님, 성령을 그냥 부어주세요. 성령님만 부어지면 내 안에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낙심과 두려움과 이 불신들이 불타오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실 텐데 성령님이 진짜 답일 텐데 성령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구하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만약에 대안학교의 어떤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하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죠? 우리 주아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열매가 성령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정말 보이는 문제 상황을 두고 이것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답임을 믿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기도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이는 범사가 잘 되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순서는 성령을 부어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데 있어요. 이때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범사가 잘 돼야지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범사가 잘 돼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범사가 잘 돼야지 그래야 우리는 자유한 거고, 그게 아니라 문제 상황이 여전히 내 앞에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한다면 그건 이제 벌써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의 응답을, 보이는 열매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구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세요. 여러분들 필요를 구하고, 여러분들 재정을 구하고, 여러분 회복을 구하세요. 근데 주님이 먼저 주시는 응답은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님과 이 교회적으로 그 기회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저는 이것이 성령을 받는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이것을 말미암아 많은 문들이 연쇄적으로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영역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확장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고 지혜와 전략들이 더 많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먼저 우리 삶의 기도 응답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도 성령을 받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받을 것인가? 우리는 준 다음에 손을 내밀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때 우리가 받는 액션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선물을 받을 때 손을 내밀어야 하듯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응답을 두고 기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믿음이 없고 낙심이 되고 이런 상태인지 영적인 눈으로 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데 받으려면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릇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릇이 우리예요.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성령을 받기에 간절한지, 얼마나 내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내 영혼의 결핍과 궁핍함이 있는지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지 성령이 여러분 건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가 있거든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져서 성령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내 내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을 봤을 때 이달에 재정은 얼마나 채워질까? 내 남편은 언제 바뀔까? 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이 담길 자리라는 거예요.
이 결핍과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들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식이 안 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신데 겸손하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지혜와 내 방식과 내 의지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하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분은 그때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 방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칠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 오늘은요. 자기 지혜 방식으로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던져놓은 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자기 힘과 자기 애씀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오히려 삶의 무게를 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다가 오히려 문제 상황이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에는 우리를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들어요. 내가 돌파해야 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보이는 그 열매에 대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내 방식과 내 지혜를 발휘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로부터, 그 문제 상황으로부터 얽매이는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나의 지혜와 나의 방식과 나의 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할 때,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종의 영을 벗겨내시고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부어지면 아들의 영이 부어져요. 여러분들의 성령이 부어지도록 겸손하게 여러분을 낮추실 때 아들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부어지면 아들이 하는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고 자기 힘과 자기 애씀으로 하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근데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게끔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든 종의 멍에를 지어보게끔. 그게 얼마나 삶의 무게를 가지는 삶이에요.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문제 상황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어요.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들의 영이 충만하면 이 문제거리들은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입술에 거는 선포할 때 새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내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에 그 성령님이 담기실 그 필요를 느끼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영혼의 그런 궁핍감이 나타날 때 변화되지 않은 배우자를 봤을 때 답답한 거죠. 마음이 상하는 거죠. 회복되지 않는 자녀를 봤을 때 속상한 거죠. 자꾸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주님, 나 속상해요. 나 마음이 상해요. 나 어떻게 하죠? 나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나 이거 못 믿겠어요.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때라는 거죠. 지금 이 가운데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앞에 두고 마음이 답답하거나 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받으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 이래요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받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충만한,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서 영이 충만하면 우리의 혼이 충만해, 혼과 이 육을 흘러 넘쳐가지고 내 가족들, 내 지체들, 내가 속한 공동체도 성령님이 이렇게 오버플로잉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길 원하시는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화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이 속한 상황과 환경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비진리의 패러다임들, 두려움과 믿음 없음, 불신,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이 진리의 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식으로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핍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언제 응답돼요? 왜 보이는 거 없어요? 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영적인 그 성령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꽂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에 응답받을 수 있는 순서와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지체된다라는 거예요. 더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너한테 줘서 너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될 거야 이런 순서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진행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보는 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왜 이건 안 되고 있어 하면서 항상 두려움과 불신과 이런 거랑 싸우는 거죠. 낙심이랑 싸우고. 근데 하나님 너무 선하셔서 그 가운데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 또 치유하시고 우리 또 정결케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성령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으면 이 시간 단축해서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성령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먼저 성령 주십시오 반응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내 안에 비진리들과 주님 아닌 것들을 불태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야 아 내가 이 사업장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세워야 되는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상황에 집중되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면이 정결케 되고 여러분 영혼 잘 되면 뭘 해야 될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시선에서 시각을 가지고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 이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돌파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가장 좋은 것, 이 성령을 보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고 이것으로 보이는 결핍 또한 채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길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충만해질 때가 온 줄 믿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보길 원해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려는데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받는 방법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받는데 이거 안 하고 이거 언제 돼요? 이거 언제 돼?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적인 시선을 거두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령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가까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필요와 도움, 그 필요들과 이런 것도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때, 이제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보이는 일들을 나중에 행하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상을 돕길 원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여러분 삶에 막힌 부분들을 뚫어내실 거예요.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상하는데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거 이제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사는 날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도우심 안에서 쉽고 가벼운 명예를 맺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진짜 주님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밤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오늘 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보이는 열매 또한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 충만으로 나만 바뀌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범사는 형통해지기 시작을 해요. 나만 바뀌면 되고 나만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럼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제 육신의 이 일들을 연연해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것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안 되는 부분들 많잖아요. 이제 이거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이 결핍된 것이 있을 때야 말로 이게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받아가세요. 주님이 여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최근에 저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 마음 상하는 영역들을 마주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고 기도를 했었을 때 예전에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보이는 변화로 응답하지 않겠느냐를 가지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선하시지 않다 그러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하시는 거야? 정말 많이 일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을 알겠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서 나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상황과 문제의 짐들을 가볍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원리들을 알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이는 기도 응답 말고 진짜 성령님이 나한테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필요합니다. 내 삶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 밤 성령님 내 영혼의 결핍에 담겨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구하면서 오늘 깊이 기도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